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먼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오해를 여러분이 좀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종교가 다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또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점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모든 이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여러분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단과 마귀, 귀신,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 소중하지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전에 교회 다녀봤었노라고. 근데 그게 그거라고. 난 교회 여러 봉사도 해봤었더라고. 그러나 그게 그거라고. 자, 이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영적 부분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만하게 알지 못하여서 교회 다닌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신앙적인 부분으로 확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것은 교회당을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물론 들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충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감격이 없고 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알되 예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오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흑암에서 끝나버렸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이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냐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여러분 제대로 기도의 맛과 기도의 응답을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수고로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삶이 답답해지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셔야 모든 꼬임에서 풀어지는 역사,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걸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험이 들게 될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내가 많이 읽었는데, 난 성경 많이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열심히 있고 열심히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 신앙이 크다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어가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을 잘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과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명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헌신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너무나 고마운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다, 아이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이 버겁냐,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시험 들 뻔했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것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구원을 받았다면 일을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시시한 것 앞에 우리의 감정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게 참 많이 있는데 굳이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왜 꼭 복음이라고만 말해야 되느냐, 이 부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면서 말하는 경우들을 간혹 들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하기 쉬운 오해 가운데 실수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왜 이러저러한 지저분한 일들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더 많으냐,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시시한 것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부분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활을 그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를 한 종교의 다양성으로만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생활적인 신앙 습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확신도 기쁨도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 중에 또 하나가요, 복음을 알고 신앙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절대로 헛된 것일까?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신앙의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궁극적으로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꼭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직장이 참으로 더 피곤해졌다라고, 잘 안 된다라고.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참으로 힘들고 오히려 더 자꾸 사고와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긴다라고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집안이 더 흉흉해졌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면 한다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직장이 달라지고 그 사업장이 달라지고 축복이 쏟아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역반응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함이 나타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쭉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하나님과 쫓겨나면 하나님과 결별된 사건이 터져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이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손에 잡혀버린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제사장을 세워서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끔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끌어가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 특별하다라고 해서 구별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지요.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 나오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고요?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은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실 것이며 인생의 모든 삶의 공고한 것과 답답한 것과 묶여있는 것들은 왕 대신 예수님이 다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전율과 감동과 감격과 은혜의 시간인지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그 고백한 자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 이름을 제자들이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박애주의자 같이 예수 이름을 표현했습니다. 또 한 제자는 말을 하기를 예수 이름은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사회 그 당시 선동을 하는 그런 선동가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신비로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과 모든 불쌍한 사람들 끌어안아 주시는 박애주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이 변하여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모습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듯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은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반석 대신 교회를 세운 그 신앙의 고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복음 전파에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가위 눌림이라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불면증 같은 것들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간밤에 불안해서 걱정스러워서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앞길이 답답해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간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가위 눌리고 속상해서 힘들어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성도는 그 모든 억눌림 속에서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만 다니시겠습니까?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여러분이 직접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그대로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 가히 상상을 불허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도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몸이 회복되어 가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치 영적 과학과 같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때로는 못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내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 고백은 해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같이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 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권능자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분은 교회는 20년 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왜 예수는 만나지 못했을까?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는 만나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세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에 이섬리의 이야기를 아시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 말입니다. 왕자가 하루는 왕궁에 있는 것이 그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얼마나 좋은 조건인 것을 모르고 그가 골 밖에서 거지가 마음껏 자유롭게 노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몰래 궁중을 빠져나와서 마침 자기와 비슷한 한 거지를 만나게 되어 그 거지와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얼떨결에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 왕자의 옷을 입고 있다가 신하들에게 발견되어서 왕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지는 어느 날 왕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모든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음식과 모든 옷들 부분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의 위치적인 부분들을 내가 왜 이렇게 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불편해하고 깝깝해합니다. 반면에 정말 왕자인데 거지가 되어버린 이 거지 왕자는 돌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밥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고 보니 정말로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이 생각났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신하들이 군병들이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나는 왕자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것은 거지 누더기 옷일 뿐입니다. 너는 거지다. 어디를 들어오려고 하느냐. 나는 왕자다. 문을 열어라.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다시 이 거지 왕자는 다시 왕자의 부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자리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는 공주병에 걸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공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병에 걸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사도 감춰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목사도 과소평가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분이 바로 20년을 신앙생활 하여도 그 사람이 자꾸 시험 들고, 저 사람이 그렇게 감동 없이 헌신하면서도 감동 없고 헌신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는 바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만나게 못했던 목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3주 전부터 교회 이름을 개명하고 3주 전부터 새롭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바꾸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출발하려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스러운 그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삶의 희망이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도 풀어가시고, 내 삶의 모든 질병도 풀어가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다. 설령 너희가 내 짐을 졌다 할지라도 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쏟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봉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배로운 예수께는 바로 그분만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